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각 가정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온라인으로 예배에 참여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어느덧 2020년도 마지막 수요 말씀 예배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귀한 말씀의 은혜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함으로 2020년 12월 30일 수요 말씀 예배를 시작합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지금까지 지내온 것 다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기쁠 때도 슬플 때도 어려울 때에도 어렵지 않을 때에도 모든 순간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기에 지금 이렇게 예배할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성령 하나님, 오늘 말씀하여 주셔서 주님의 말씀이 듣는 모든 자들의 두 귀를 울리게 하여 주시고 온전한 순종이 우리 안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29장 세상 모든 풍파너를 흔들어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 모든 풍파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누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어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권세 너의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가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시편 31편 19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구약성경 823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시편 31편 19절의 말씀을 봉독해 올립니다.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이 시간 주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복과 그 은혜를 알게 하여 주시고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가운데 역사하실 성령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쌓아두신 은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제가 대학생 때 읽었던 책 한 권이 있는데요. 이 책은 그 당시 저의 기도 생활에 큰 영향을 준 책이었습니다. 바로 브루스 윌킨슨이 쓴 야베스의 기도라는 책입니다. 지금도 이 책을 생각하면 한 가지 잊을 수 없는 이 책 속에 이야기가 있는데요. 그 내용을 그대로 가지고 왔습니다. 조금 길더라도 여러분들과 잠시 나누고 싶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천국에 간 존 이야기라는 것인데요. 존이라는 사람이 천국에 가서 경험한 짤막한 이야기가 있다.
베드로가 그를 안내하기 위해 문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베드로가 보여주는 황금길과 아름다운 저택, 그리고 천사들이 부르는 노랫소리의 황홀함 속에서 이상하게 생긴 건물 하나가 눈에 띄었다. 커다란 창고 같았다. 창문은 하나도 없었고 문 하나가 달려 있었다. 안을 보고 싶다고 하자 베드로는 좀 꺼려하면서 안 보는 게 나을 거예요 라고 말했다. 천국에 무슨 비밀이 있어야 한단 말인가? 저 안에 도대체 얼마나 놀라운 것이 들어있는 걸까? 라고 저는 생각했다. 공식적인 안내가 끝난 후에도 그는 계속 궁금했다. 그래서 그 건물 안을 좀 보여달라고 다시 부탁을 했다. 결국 베드로는 마음이 약해졌다. 사도가 문을 열자 존은 급히 들어가려다가 거의 자빠질 뻔했다. 그 거대한 건물에는 바닥에서 천정까지 선반들이 빼곡히 들어차 있었다. 그리고 각 선반에는 빨간 리본이 묶여진 하얀 상자들이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었다. 감개가 무량해진 존은 전부 이름이 쓰여 있네요 라고 크게 소리쳤다. 그리고 베드로를 바라보며 제 것도 있습니까? 라고 물었다. 그렇다라고 대답하며 베드로가 그를 다시 밖으로 데리고 나가면서 솔직히 내가 당신이라면 이라고 말하는 동안 존은 이미 자기의 상자를 보고 싶어 지읒자가 표시된 선반으로 달려가고 있었다. 베드로는 머리를 흔들며 뒤따라갔다. 베드로가 그에게 다가왔을 때 존은 벌써 자기 이름이 쓰여진 상자의 리본을 풀고 뚜껑을 막 열고 있었다. 안을 들여다보자마자 존은 곧바로 알아보았다. 그러고는 베드로에게 수차례 들어왔던 것과 똑같은 그런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존이 열어본 하얀 상자 안에는 그가 세상에 살아있을 동안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기 원하셨던 많은 복들이 들어있었다. 그러나 존은 전혀 구하지 않았었다. 여러분, 이 예화를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야고보서 4장 2절에도 나와 있듯이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이 말씀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구하기를 원하신다. 그러니 예비하신 것을 기도함으로 구하라라는 것이 이 예화를 통해 저자가 하고 싶은 말인 것입니다. 우리를 더욱 기도하게 만들고 그동안 마치 내가 이 작은 것까지 기도하고 구하면 혹시 하나님이 나를 이상하게 보시지는 않을까라는 그런 태도를 바꾸게 해주는 아주 좋은 예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기도하기는 이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 준비하신 은혜가 있음을 꼭 기억하시고 오늘 말씀 속에서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게 되는 시간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말씀 이 시편 31편의 저자는 다윗으로 지명되고 있습니다. 더 자세히 보시면요, 총 24절로 되어 있는 이 시편 31편을 두 부분으로 나눠서 볼 수 있는데요, 1절부터 13절까지는 다윗이 극한의 위기에서, 즉 사울에게 쫓기면서 자신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 호소하는 장면으로 볼 수 있고요, 남은 14절에서 24절까지는 하나님은 나를 보호하시는 분이시며 구원자이심을 노래하며 고백하는 부분으로 나뉩니다. 그런데 앞부분이죠, 1절부터 13절의 말씀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다윗의 이 모습이 우리 믿는 자들의 모습과 참 많이 닮아 있다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1절부터 13절까지는 다윗이 위기 가운데 고백한 내용들이 나오지요. 여러분 잘 들어보시고 우리와 무엇이 비슷한가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다윗은 사울에게 쫓기고 죽을 뻔한 상황들을 여러 번 겪으면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님께 피합니다. 주님이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이 상황 속에서 내가 기뻐할 수 있는 것은 주님이 나의 고난을 돌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너무 멋진 신앙 고백 아닙니까? 우리 성도님들도 신앙생활의 과정에서 어려움을 만나면 이런 고백 많이 하실 것입니다. 특별히 올해 마지막 수요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시간, 한 해를 돌아보면 이 고백들을 수도 없이 하셨던 분들도 많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다윗이 이 고통의 시기가 본인이 생각했던 것보다 길어지고 상황이 잘 풀리지 않자 이제 이렇게 하나님께 토로하는데요,
제가 요약해서 들려드릴 건데요, 한번 들어보시고 이 다윗이 하는 말 중에 특징 하나를 한번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 내가 고통 중에 있습니다. 저 원수들로 인해서 내 눈과 내 영혼과 내 몸이 쇠하고 있습니다. 대적들로 인해서 내가 욕을 먹고 있고, 내가 왕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사람들에게 잊어버림 바 되고 놀림당하고 있습니다. 사방이 나를 죽이려고 둘러쌌습니다. 살려주십시오. 여러분 찾으셨습니까? 이 고백의 특징을 보면요, 내가 다 자기 중심적입니다. 내가 고통 중에 있고, 내 눈과 내 영혼이 내가 욕을 먹고 있고, 내가 왕임에도, 다시 말해 자기밖에 안 보이는 상황, 자기 중심적인 상황이 된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지금까지의 고백이 바로 1절부터 13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우리의 모습도 이와 같을 때가 참 많지 않습니까? 때로는 너무 기쁘고 감사한 일들도 많이 우리에게 일어나지만, 때로는 알 수 없는 상황과 장애물이 우리의 인생을 가로막고 있기도 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이 다윗처럼 고백하지요. 처음에는 하나님은 나를 돌보고 계십니다. 지금 이 고통 기쁨으로 한번 견뎌보겠습니다. 믿음으로 돌파해 보겠습니다. 그런데요, 안타깝게도 우리가 생각했던 시기보다 조금 더 지나면 나만 보이게 되고 불평과 탄원으로 바뀐다는 것이죠. 하나님 아버지의 시간이 중요한데 내가 중심이 되다 보니 모든 기준이 바뀌고 불평, 불만의 열매가 맺히는 것은 당연한 결과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딱 이러했지요. 만나와 메추라기를 공급해 주실 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보호하실 때에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군요, 감사합니다 라고 외쳤지만, 시간이 지나고 광야 생활이 지속되자 그들의 전매 특허 기술인 불평, 불만이 나왔습니다. 하나님 왜 우리를 그 애굽에서 이끌어내셔서. 그러나 여러분, 오늘 말씀이 이렇게 13절로만 끝난다면 묵상하는 우리도 너무 힘이 빠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이 어떻게 이 상황을 역전시키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올바로 섰는지 그의 고백을 주목해서 보면 우리도 불평, 불만의 자리를 떨치고 일어날 수 있는 귀한 영적인 교훈을 얻을 줄 믿습니다. 13절까지 하나님께 탄원했던 다윗이요, 14절 말씀을 중심으로 터닝 포인트가 되는 중요한 고백을 합니다. 14절을 제가 읽습니다.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였나이다. 아멘. 13절과 14절 사이에 어떤 일이 그에게 발생했는지는 모르지만 그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믿음의 결단이 여기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여러분, 보통 믿는 사람들이 어려움 앞에서 이런 기도를 자연스럽게 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런 어려움을 만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주님을 더욱 의지하겠습니다. 마치 뭔가 미래지향적인 각오를 내 신앙의 결단으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그런데요, 여기 14절에서 주목해야 할 것은 다윗은 과거 완료형을 써서 고백했다는 것이죠. 해석하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주님을 이미 의지했습니다 라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다윗의 배짱 있는 고백이자 믿음의 선포인 줄 믿습니다. 여기서 의지했다라는 동사는요, 안전하게 느껴진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면 다윗의 고백을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나는 안전함을 느끼며 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참 멋지지 않습니까? 자기를 죽이려고 온 사람들에게 쫓기고 도망 다니느라 환경적으로 또 육신적으로도 가장 피로감을 극심하게 느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의 내면은 누구보다 평안하고 안전함을 누리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비결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말하기를, 하나님을 주로 고백한 자의 진정한 승리의 모습인 것이죠. 다윗이 이 선포가 나올 수 있었던 것은 그의 믿음의 대상
안전함의 대상이 하나님이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즘에 우리의 기도의 패턴을 보면 대부분 하나님 더 잘 믿게 도와주세요, 하나님 지켜주세요, 제가 예배 더 잘 드리겠습니다, 믿음 더 잘 지키겠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우리의 믿음의 의지를 표현하지 않습니까? 이 표현과 고백, 이것도 너무 귀하지만 우리 인생에 하나님만 유일한 믿음의 대상으로 여기며 주님을 이미 의지했습니다라는 그 믿음의 선포가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다윗은 이런 담대한 선포 뒤에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불평과 탄원을 뒤로하고 오늘 말씀 구절인 19절로 자신의 인생을 회고하며 이야기합니다. 제가 19절을 읽습니다.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누군가 저에게 목사님은 성경에서 가장 좋아하는 단어를 뽑으라고 하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신다면요, 전 주저하지 않고 두려워하다, 히브리어로는 야레라는 말을 뽑을 것 같습니다. 제가 어릴 때 말귀를 알아듣고 또 글을 읽기 시작할 때 저희 어머니께서, 아직도 또렷이 기억합니다, 새벽인데요, 그때 어머니께서 성경을 가져다 주시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효야,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필요한데 오늘부터 날짜에 맞춰서 잠언을 한 장씩 읽어라. 그래서 초등학교 때부터 읽었던 잠언을 지금까지, 오늘 아침까지 매일 아침마다 읽는데요, 점점 어머니가 왜 읽으라고 하셨는지 늘 읽으면서 깨닫습니다. 지혜의 책이라고 불리는 잠언을 묵상하면서 매일매일 앞서 행하시며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느끼게 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이 잠언을 대표하는 단어 중 하나가 바로 이 두려워하다, 야레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는 성실함이 몸이 배어서 양을 지켰던 사나이, 그래서 물맷돌의 사용법을 잘 숙지하여서 나중에 골리앗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긴 준비된 자, 사울의 뒤를 이어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왕이었고 누구보다 탁월한 예배자였으며 사랑하는 동역자, 믿음의 친구도 있는 그런 든든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비록 밧세바를 범하는 큰 죄를 저질렀지만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받고 즉시 돌이키며 회개할 줄 아는 사람이었고요, 또 그에게도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찾아왔을 때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왕을 내가 어떻게 죽일 수 있는가 라고 하며 하나님의 권위를 절대적으로 인정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경외할 줄 아는 야레의 삶이 몸에 밴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기는 오늘 이 예배에 함께 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야레의 삶이 다가오는 2021년에도 가득 넘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주를 경외하는 자에게 다윗은 하나님께서 쌓아두신 은혜가 있다라고 확신에 찬 어조로 오늘 말씀에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여러분들과 나눈 야베스의 기도라는 책의 예화, 그 존이라는 사람이 자기 이름의 상자를 열었을 때 그동안 구하지 않았던 복들이 가득 들어있음을 보면서 구하면 살 걸이라는 그 깊은 한숨을 여러분들과 나눴던 것처럼 오늘 이 19절에 쌓아두신 은혜가 바로 그런 종류의 은혜면 좋겠지만 여기는 더 큰 의미가 있습니다. 여기서 쌓아두신이라는 히브리어 단어 차파는요, 출애굽기 2장 2절에 보시면 모세의 어머니가 모세를 낳고 갈대 상자에 넣어서 숨겼다라고 기록하는데 이때 숨겼다라는 단어와 같은 단어로 쓰여졌습니다. 또 여호수아 2장 4절에 보시면 여호수아가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서 이 라합의 집에 거할 때 여리고 왕이 소식을 듣고 사람들을 보내서 끌어내라 말하지요. 그때 라합이 두 사람을 숨겼습니다. 여기서 사용된 숨긴지라와 같은 단어로 쓰였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말씀으로 돌아와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을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뭔가 우리를 위해서 주실 은혜,
받아 누릴 은혜들이 쌓여 있다라는 것을 뛰어넘어 하나님께서 세상의 위험뿐 아니라 인생의 어려움을 만났을 때 그 모든 환경과 사람으로부터 안전하게 생명싸개로 숨겨주시고 보호하시는 예비된 은혜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베푸시는 이 쌓아두신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넘쳐 흐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윗은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베푸신 은혜가 크다라고 합니다. 피하다라는 단어는 뭔가 쫓길 때 안전한 곳으로 몸을 숨기는 행동의 표현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피하다라는 단어는요, 소망하다라는 원어적 의미가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사는 것이 이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길임을 알게 된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요, 시편 42편 5절과 11절 그리고 43편 5절에 똑같은 고백을 합니다. 제가 읽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인하여 우리가 찬양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올 한 해를 돌아보면 순간순간 코로나의 숫자가, 그 확진자의 숫자가 계속 올라가도 또 내려가도 긴장을 내려놓지 못하고 하나님께 피하는 기도를 참 많이 했던 한 해이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그러나 여러분, 때로는 들려오는 소식이 소망이 없는 소식으로 가득 차고 있다 하더라도 이 말씀처럼 여호와께 소망을 두고 주님의 도우심을 체험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요, 이 시편 31편 마지막 절인 24절에는 다윗은 모든 성도들에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사랑하는 참된교회 성도 여러분, 저도 오늘 성도님들에게 동일한 말씀으로 축복하고 싶습니다.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을 야래 두려워할 때에 하나님께서 쌓아두신 은혜, 생명싸개로 감싸서 보호하시는 그 은혜를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쌓아두신 은혜의 근원 되시는 우리 주님을 기대하며 2020년을 잘 마무리하시는 주님의 귀한 권속들 다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수많은 어려움들이 있었던 한 해였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우리가 받은 복들을 생각해 보면 셀 수가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오늘 다윗의 고백, 내가 이미 주님을 의지했습니다 라는 그 믿음의 배짱이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늘 두려워하는 경외하는 삶을 살아서 모세나 정탐 꿈들이 보호받은 것처럼 그 쌓아두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소망을 두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시편 31편 19절의 말씀을 주시고 쌓아두신 은혜를 갈망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때로는 고난의 시간이 길어져서 우리 입술에 불평과 불만이 나올 때가 있지만 그때 우리 오늘 말씀의 14절의 은혜가 강하게 임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의지했다라는 그 믿음의 고백이 우리 입술 가운데 넘쳐 흐르게 하여 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다 되어서 우리를 생명싸개로 숨겨주시고 보호하여 주시는 그 쌓아두신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참된 교회 권속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서 들려오는 소식들이 절망으로 가득 차 있더라도 믿는 우리들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게 하여 주셔서 나타나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하오니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오늘 2020년도 마지막 수요 말씀 예배 가운데 시편 31편 19절의 말씀으로 저희와 함께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다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때로는 그 어려움의 시간들이 길어진다 하더라도 오늘 말씀 기억하고 이미 주님을 의지했습니다라는 그 14절의 고백이 우리 입술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고, 다가오는 2021년도에는 더욱 주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그 자세와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하여 주셔서 모세를 숨겨주시고 또 정탐꾼을 숨겨주시고 때마다 시마다 피할 길을 허락하여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쌓아두신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든 참된 교회 권속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일은 송구영신 예배로 주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내일 예배를 통하여 하늘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2021년도를 시작함에 있어서 은혜의 말씀의 능력을 저희들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성령 하나님을 기대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의 역사가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를 사모하며 주님께 소망을 두기로 결단하는 모든 주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